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의 의사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오사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름도 하시고 주 성령을 마음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 7월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 월요일입니다. 7월 31일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7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니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은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드러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과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자, 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후에 말씀은 유다 백성을 뽑아내는데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이방 민족을 그 민족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에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그것을 던져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거야. 우리가 사랑하던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게 되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자녀로 내가 소유했던 그 자녀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원수의 손에 넘길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그러겠냐고요. 상황이 그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원수의 손에 던져버리느냐고요. 넘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소유가 습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여러분 그 자식을 그러면은 그래 날 죽여라. 자식이 막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부모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으르렁대면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과 싸우려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내가 원수의 손에 그들을 맡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 그것을 삼키게 하라. 자,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해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문이 있는 매가 있는데요. 그 주위에 또 다른 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문이 있는 매가 하나 있는데
다른 매들이 그 주위에 그 매를, 무늬 있는 매를 먹기 위해서 둘러쳐 있습니다. 예? 먹잇감 주위에 어느 사양과 모르게 먹잇감이 하나 놓여지면 그거를 먹겠다고 덤벼드는, 예? 사냥감이 하나 있으면은 그것을 먹겠다고 올려드는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원수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원수의 손에 넘겼습니다. 원수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은 매 한 마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른 매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에워싼 거예요.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들짐승을.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삼키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그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그 종이 포도원을 헐고 있고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황무지로. 예.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자는 지도자들입니다. 오히려 포도원을 헐고 있다,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폐하게 된 그 땅이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황폐한 그러한 그 땅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파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될 상황에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상황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마음이 다 공허해지고 꼭 마치 감정을 상실한 사람처럼, 감정이 상실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은 찾아가라. 내 가족이 당한 것처럼 찾아가라.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 공동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하고 뭐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 뉴저지에서 오시는 장로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흥자 집사님 같이 찾아가게 됐어요. 그럼 아직 지금 새 가정만 하고 있는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차를 타가지고 같이 신방을 가게 됐어요. 누군지도 몰라. 아픈 사람. 그렇지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아파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일어나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적그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잘 아시겠지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죠. 그러나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경험,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이것은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100%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미리 짐작하고 판단할 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판단은 그려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근데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13절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지요.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 이거야. 밀을 심었는데 어디 가시를 거둡니까? 밀을 심었으면 밀이 나와야지. 예? 근데 가시가 나왔다 이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자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으르렁거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밀이 아니라 가시를 거두게 되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이거예요.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야, 저 사람은 밀을 심었는데 가시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치요 조롱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모두 여러분과 저는 예외 없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 문제를 얘기하기보다 내 자신을 봐야 된다. 혹시 내 안에 가시는 없는지. 가시. 여러분 가시는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가시는 뭐예요? 밀은 귀한 양식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에요. 밀은. 그죠? 근데 가시는 뭡니까? 가시는 닿으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찌르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한 사람, 둘 중에 하나죠. 아프게 하든 그 가시로 인해서 상처를 받든.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나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16절,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포효하는, 그죠? 그런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니까 하나님에게 으르렁대니까 이방 열방에게, 그래서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을 열방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유다 민족을 유배를 포로로 이제 그 땅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또 뽑아내겠다 얘기합니다. 그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에서 뽑아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게 그 징계의 기간 70년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내가 불쌍히 여겨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 살아있는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의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라. 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방 열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가르쳐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방 민족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믿고 그 바알을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면은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게 돼. 이방 열방도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워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죠. 오늘날 세계 선교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제 그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의 비유를, 천국 복음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때.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았어요. 다 들로 가고 비즈니스 하러 가고, 심지어 초청한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다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거리로 가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초청했습니다. 사실 뭐 신분도 조회해야 되고, 이게 강도인지, 그죠? 누군지 다 신분 조회를 해야 되는데, 임금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신분도 다 확인해야 되고, 아이디도 확인해야 되는데, 몽땅 그냥 그거 관계없이 데려온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게 세상적인 기준인데 그거에 관계없이 상관없어요. 예복만 입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버리면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죄들은 깨끗해지고 덮어버리니까. 그러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고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보고 즐기고 산의 진미를 즐기는 것입니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귀합니까? 먹기 위해서 밀을 심었는데 가시가 나와. 가시를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가시를 먹을 수는 있지. 삼켜보세요. 그 가시가 온 이 창자를 다 찌르고 아프게 하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피가 나오고 가시 잘못 삼키면 죽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오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왔을 때 살아나야지,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오는데 너무 가시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나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찌르고 가시처럼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마치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에 많은 하나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병상에서 아파하는 영혼들, 선영자 집사님, 김창렬 목사님,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이외에도 김지수 성도님, 서지희 자매,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영혼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처음 맞이하는 날입니다. 새 날입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새 날이 시작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새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기대와 도전으로 그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좀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또 이 새벽제단 깨우면서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버지 우리의 신음과 아버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다 아버지 맡기고, 내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가 또한 시작됐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크네시아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교회 내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시로 찔리고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답구원합니다.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명진 유영선 교사님 성화인 영선 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파송선 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대회도 또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욕 교계의 아버지 별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새 예루살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로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회실과 당회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믿음의 종들을 지켜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영역과 체력을 주시옵시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정의 자녀의 비즈니스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려운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